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예, 오늘 이제 신명기 31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제 신명기는 이제 전체 34장까지 되어 있죠. 31장 말씀부터는 이제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까지가 전체 이제 모세의 한 3편의 설교라고 하면은 사실 29장, 30장은 설교라는 것보다는 그 언약을 다시 모압 땅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갱신한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제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인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십계명 언약이나 또 모압 언약이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복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잘 지키면 복 받는데 잘못 지키면 안 지키면은 너희가 벌 받는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아주 길게 그들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길게 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들이 안 지킬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킬 것이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뭐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어 사람의 조그마한 의라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반드시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인데, 자 이제 여기부터 다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사실 신명기 30장 내용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영원히 쫓겨나는 게 아니고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안 지키다가 쫓겨나긴 하지만 다시 그 중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가긴 하지만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너희의 생명도 길고
너희의 잘 지켜야 너희가 복도 되고 자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잘 못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실 신명기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요. 우리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부분은 후대에 나중에 편집돼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어쨌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다. 미리 내다보셨고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그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못 지킬 것을 아시지만 그 못 지키는 사람들을 그대로 멸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31장에서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31장으로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하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다시 인정해서 불러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14절부터 쭉 하는데요. 한번 우선 그쪽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신명기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길게 이제 설명한 설교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이들을 불러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의 그 끝이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7절, 18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먼 후대에 이들이 쫓겨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제 별로 밝지 않은 그런 전망을 쭉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기대가 많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신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부서지고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은 그 번복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자 이게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뭐 이런 것을 왜 이 기대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맺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신명기에서부터 쭉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9절에서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했으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을 가르쳐서 이제 노래를 통해서 그걸 기억하도록 이 찬양의 힘이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노래가 이제 32장 내일 노래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떠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왜 떠나게 되느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데 배부르고 살찌면 언약을 어긴대요. 멸시하여서 언약을 어긴대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곰곰이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제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을 때 우리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니죠.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선진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진국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그러다가 요즘엔 그렇지 않느냐. 너무 볼 게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고 그러면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찾게 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찾게 될 것이다. 참 이게 아픔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막 모든 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다 가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계속 고백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하도 이제 어기니까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라.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율법을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고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0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다 읽어드리고 32절에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쭉 가르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때마다 기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한번 잠깐 넘어오겠는데요.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우선 본인이 이제 120세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3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3절에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멸한다라는 거 헤렘이라는 건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죄악되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달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싹 갈아엎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다 심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싹 갈아엎어서 새로운 종자를 심고 그 땅이 이제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자, 이게 이제 땅에 대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심겠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법을 제정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6절 쭉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넘기신 것이고 먼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여호수아 시작이 되면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써서 7년마다 매 7년 면제년 끝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라 이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못 지킬 걸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써서 보게 하시고 7년마다 한 번씩, 자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계속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 행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가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또 배반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까지 지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말씀은 이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건데 얼마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반복합니까? 귀에 모시박이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되면 노래라도 불러야 돼요. 계속 들려주고 노래 부르고 마음에 새기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은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